지난주까지 약 5주간 동안 저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들마다 교육부서는 교육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약 한 5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이 세 계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로부터는 다시 7월 23일, 그러니까 5주 전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었던 교리, 우리는 지금 교리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다시 이어서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함께 이 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5주간의 시간을 이제 넘어서서 이 교리를 다루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교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새로운 무언가 딱딱한 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리 역시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걸 다루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믿고자 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리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살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압니다. 많은 부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또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거짓과 진리가 서로 혼재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내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면 재확인하고, 아는 듯 했었지만 정작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것을 우리는 올해 아마 3월 정도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5번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있는 전체의 흐름을 다시 좀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5주 정도쯤의 간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용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사실상 좀처럼 우리는 잘 다루지 않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누군가에게 탓을 할 수는 없는지, 아니 정말 이 죄와 비참이 나의 문제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도달했던 결론은 이런 거였죠. 이 죄와 비참이라는 것이 오롯이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족하게 만드셨거나 혹은 우리가 누군가 무엇에 핑계할 길이 없어서 이 죄와 비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부의 주제를 다루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탄식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부의 마지막에 탄식이 이런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정말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은 정말 없는 겁니까? 이걸 전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일부의 마지막에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락 같은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중보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그럼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누군가가 감당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 될 수 없고 어떤 다른 피조물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사람이어야만 했고, 그러나 사람으로서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길이었죠.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우리는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셔서 당신의 인생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렇지 않음이라고 대답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실 때 그 예수의 당한 그 죽음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구원의 은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거였나요?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공로를 좀 많이 세우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은혜롭게도 40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비용을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만 나를 믿는 자가 있으면 그 믿는 자를 나와 연합된 것으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한 것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럼 참된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닐까요? 도대체 참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앞서서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약 우리 5주 전까지 뭘 살폈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살폈죠. 왜 사도신경 살폈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매우 효과적인 요약이 사도신경이어서, 그래서 확실한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폈던 것이었고,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순서는 당연히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니까요. 바로 이제 굳은 신뢰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바를, 교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이 귀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제가 이제 모이는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약 지금 한 3그룹 정도가 되죠. 첫 번째는 순장 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 예비 권사님들 모임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고 예비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많은 경우는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봤더니 엄마랑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대답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성당에 천주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지금 계속해서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시게 됐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처음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죠. 어머니가 손잡고 아들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 바람에 교회 문턱을 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1년 정도는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까요? 그때쯤에 한 1년 정도쯤은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하라고 하는 돈 300원 가지고 만화가게 가서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 보고, 그리고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칠 쯤에 집에 돌아왔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한번 가봤냐고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시게 됐나요? 그게 신비 아닌가요? 전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신 줄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시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건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기원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그 출처가 있는데, 그 출처가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2장 10절의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 갖게 된 거 그거 맞습니다. 믿는 건 지금 접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기원, 그 출발점은 정령 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의 그 출발점, 그 기원은 여러분이 비록 믿지만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출발점, 그 기원은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저 하늘로부터 번개라도 번쩍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어느 날 툭하니 갖다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으켜지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실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나도 좀 내 안에 믿음이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뭘 힘쓰면 될까요? 그 길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 물론 여기에 좀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보로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립니다.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속에 정보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밀히 알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어떤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혹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좀 뜨겁게 자극이 돼서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힘쓰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적어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데까지 자라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교회 사역의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중심이 되려고 힘쓰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굳은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를 오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질까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청년 시절에 혹은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신비 체험을 하면 혹은 은사를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은사 경험을 하고 신비 체험도 했죠.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쯤 시간이 지나고 살펴보곤 공허함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찬송을 하면서요, 제 세대가 한국교회에서의 경배 찬양 제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더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경배 찬양 저 잠실 주경기장에 모여서 눈물로 콧물로 눈물로 범벅이 돼가면서 찬양하고도 하던 그 세대의 첫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데요 안 변하던데요. 잠시 가슴은 뜨거웠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커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가운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날마다 다시 발견하니,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굳은 신뢰를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확실한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도록 하는 굳은 신뢰는 어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굳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를 한번 꺼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뒷면에 보면 제 3번이 있을 텐데요, 3번을 보면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의 강설이지 성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례는 말씀으로 일으켜진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의 66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우리 같이 바로 밑에 써 있는 한 문장의 글을 함께, 성례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문장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로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7가지의 성례니 뭐해서 여러 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례는 딱 2가지만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죠.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보여지도록 하는 표이고 인입니다. 여러분, 표는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도로 표지판을 생각하시는 게 아마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중에 그 빨간불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걸 보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알죠. 길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움직여도 되고 건너가도 된다라는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어떤 예를 보면 그 신호등 자체를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불도 들어오고 초록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신기해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에 따라서 행동할 따름이죠. 제가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께서 제 손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주목해서 보겠죠. 예, 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례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례는 바로 그런 것이죠. 또 인입니다. 인은 뭔가요? 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 있으십니까?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든지, 혹은 집 매매 계약서로 확인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성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례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인 말씀,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고, 그리고 인이다라는 것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죽어서든 혹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성례는 뭡니까? 성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가서
임종 자리에서 찾아가서 임종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고 죽으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 세례 유무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겠죠. 그런데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유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내가 주 예수 안에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연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했는데 그렇게 연합한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내는 표와 인이 성찬이죠. 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요, 어떨 때는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 그리고 너희가 확신이 좀 흔들리거든, 너희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잘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보여지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표와 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을 앞선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성례를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자주 같이 가지라고. 눈에 보여지는 그 표,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굳은 신뢰가 더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은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굳은 신뢰가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실제인 것이구나라고 확인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희는 약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성찬식을 가지려고 우리가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면서 성찬의 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성찬의 그 의미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이 성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더 귀하지 않을까요? 이제 9월이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굳은 신뢰를 갖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성찬에 동참하는, 그것에 힘쓰는, 그리고 성찬과 세례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례와 성찬, 그것이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같이 먼저 살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굳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이런 귀한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여러분, 은사는 신비한 체험은 귀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일으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그 성례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가 굳어지는 것을 이 시간에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해 굳은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작은 믿음 주시는 걸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떡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그것이 확인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수단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더 힘쓰는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